우리가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더불어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이 그의 자랑이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그는 자신의 탁월함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내세우기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말리엘이라는 당시 유대에서 손꼽히는 유대 교육, 엘리트 교육을 받은 참 능력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고 마다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의 많은 탁월한 것과 많은 선한 것과 또한 많은 수고와 많은 자랑할 만한 마땅한 것들을 내려놓고 그가 자신의 약함, 자신의 육신의 질병이라든지 과거에 자신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다든지 하는 그런 약함, 단점, 그러한 것들을 자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고린도서 12장 9절, 오늘 본문의 잠깐 아래쪽을 살펴보시면 12장 9절 보시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는 이유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이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약함만을 자랑했던 이유는 자신의 약함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머무실, 약한 나에게 머무실 이유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예요. 주님께서는 강한 자를 찾아오시고 탁월한 자를 찾아오셔서 그 안에 둥지를 트시고 네가 탁월하니까 너를 써야겠다. 네가 뭔가 지혜가 많으니까 너를 써야 되겠다. 네가 강하니까 너를 써야 되겠다. 강한 자 찾아오신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탁월한 자 찾아오신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한 자 속에서 오직 그의 능력으로 머무시기 위하여 오신 참으로 사랑의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강하고 우리가 유능하고 우리가 지혜롭고 우리가 탁월하여서 내 힘으로 구원받기에 그리고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충분하였다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머무실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굳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죠. 굳이 보혜사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실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습니까? 저부터 시작하여서 우리 모두는 하나같이 연약하고 모두 다 미련하고 우리 전부는 다 어린아이가 같기 때문에 천국길을 가고 좁은 길을 가는데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호수나 우리 어린 자녀들을 집 밖에 내보낼 때 그 아이를 혼자 보내겠습니까? 얘들아 그냥 문 앞까지 나와서 어린이집 다녀와 교회 갔다 와 이렇게 할까요 제가? 아니죠. 어린이집까지 혹은 차 타는 곳까지 손잡아서 배웅해주고 위험한 것이 있을까 보살펴주고 교회 오는 길에는 안전하게 차에 태워서 온과 같이 우리들이 다 어리석고 우리들이 다 미련하고 우리들이 다 어리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셔서 천국길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자리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바울은 자기 자신이 약하면 약할수록 반대로 그리스도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이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가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약함만을 자랑했다. 우리들이 자연을 봅니다. 자연 만물 중에 공중에 나는 새를 보죠. 그 연약한 존재들이 어떻게 혹독한 겨울을 알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더운 여름을 날 수 있을까? 딱히 누가 먹이 주고 누가 길러주는 사람도 없는데 그 연약한 존재들은 어떻게 철을 지나서 계절을 지나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을 생각하면 그들을 지키시고 키워주시고 보살펴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들풀이라고 하는, 말이 좋아서 들풀이지 흔한 말로 뭡니까? 잡초예요. 잡초. 누가 잡초를 아낍니까? 보면 밟아버리고 뽑아버리게 바쁘지. 아무도 관심하지 않고 아무도 사랑 주지 않는 그러한 존재라 할지라도 누가 가꿔주지도 않고 누가 관심 주지도 않고 누가 물도 주지 않는데 잡초는 무지하게 잘 자라요. 누가 키우시는 걸까? 그 연약한 생명, 누가 돌보지 아니하는 그 생명까지도 주님께서는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그 연약한 것들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주변의 약한 존재들, 누구도 관심 주지 않고 사랑 주지 않는 작은 것들이 오늘도 살아가고 있음을 통해서 우리는 만물에 생기를 주시고 또 만물에 호흡 주시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오늘 나는, 오늘 우리들은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러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위험하고 죄악된 세상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증표인 줄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늘 자랑했다. 여러분, 저에게는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다. 저는 몸이 참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육신의 질병을 가진 내가 어떻게 복음을 위해 위험한 내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그러한 여정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했고, 여러분, 저는 한때 주님의 제자들을 잡아다가 그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던 십자가의 원수였습니다. 그런 내가 오늘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자신의 약함과 흠과 단점을 자랑했어요. 그것을 통해서 이 연약한 내가 그 위험천만한 복음의 여정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은혜예요. 한때 십자가의 원수였던 내가 주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박해하고 그들을 죽였던 그러한 내가, 십자가의 원수였던 내가 오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통해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다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사역자로서, 목회자로서 이 앞에 강단에 서 있습니다. 제가 지혜로워서 서 있는 걸까요? 제가 자격자라서 서 있는 걸까요? 제가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된 사람이라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걸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십자가의 원수인 내가, 육신을 쫓아 살기를 즐겨하는 내가 오늘도 주의 종이 되어서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이 살아계신 증거이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들이 성도 될 수 있었던 것, 오늘 우리들이 구원받은 성도가 되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었던 것 또한도 우리들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 허물과 우리 죄와 우리의 약함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주님이 살아계신 증표입니다. 당신은 주님이 살아계신 증표입니다. 아멘.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이 자체만으로 주님이 살아계신 증거이고,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실 수 있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약함을 알면 알수록, 내 미련함을 알면 알수록, 내 어리석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정말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주님의 은혜라는 것이
진하게 깨달아지고 알아지기 때문에 때로는 주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주시나 봐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약함을 알아요.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내가 참 자격 없고 힘이 없는 사람인 것을 알고 깨달으라고 때로는 우리에게 그런 힘든 문제들을 주시나 봐요. 그럴 때라도 힘내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사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시고 의지하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의 자랑이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썩어질 육신의 배설물과 같은 것들을 손에 쥐고 자랑하는 자리에서 이제는 돌이켜서 우리 육신의 약함과 미련함 속에 머무시는 예수님의 사랑만을 감사하시고 자랑하실 수 있는 우리의 자랑이 바뀌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서 바울은 또 다른 의미의 약한 것을 자랑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흔히 알던 자랑이에요.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했고 내 약함을 통해서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바울은 또 다른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있어요. 자, 23절을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아멘. 자, 27절을 또 읽습니다. 시작.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두 절의 부분 23절과 27절은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겪었던 모든 어려움의 리스트들이에요. 23절에서 바울은 내가 복음을 위해서 넘치는 수고를 했고 옥에도 갇혔고 매도 맞았고 심지어 죽을 뻔도 했고 27절에서 또 나는 수고했고 주님을 위해 애썼고 잠도 못 잤고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해 겪은 일들이고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생긴 일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 중에 바울의 자랑이 있습니까? 이 중에 바울의 자랑이 있어요? 여기에 바울의 자랑은 없어요. 아마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저에게 있었다면 아마 가슴에 크게 명찰 써놓고 주의 종 정동희 목사 예수님을 위해서 춥고 헐벗고 배고프다 뭐 이런 거 막 자랑하고 다녔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바울의 자랑이 아니었어요. 그럼 바울은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자,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바울의 자랑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고 또한 바울의 자랑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을 그는 자랑했다는 거지요.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교회를 위해 염려하면서 교회의 어떤 성도가 교회된 어떤 성도가 약한 것에 대해서 그는 함께 약해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그는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것, 교회된 성도가 약해진 것을 따라 나도 약해진 그것을 자랑하고 있다. 바울이 염려한 것, 내가 복음 전하다 또 맞으면 어떻게 하지? 내가 복음 전하다 또 갇히면 어떻게 하지? 또 억울한 상황에 처하면 어쩌지? 또 굶주리면 어쩌지? 자기 육체에 고난당할 것을 바울은 염려하고 있지 않았어요. 또 자기 육체에 고난당한 것을 자랑하지도 않았어요. 오직 바울의 염려는 교회와 교회된 성도들을 위한 염려였고 또한 그러한 교회를 염려하는 것이 그의 자랑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니까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아무리 염려할지라도 염려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거지요. 나아가서 염려는 누가 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하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염려를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고 계십니다. 염려는 이렇게 주님께서 심히 금하고 계시는 것이요. 또한 염려는 성도가 염려한다는 그 자체로 믿음이 없는 행위이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해도 되는 염려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에게 허락된 유일한 염려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를 위한 염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된 성도, 내 지체를 향한 염려는 주님께서 유일하게 허락하신 염려라는 거예요. 자, 29절.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할지고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성도가 믿음에서 멀어지고 실족하는 것에 대해서 그가 좁은 길을 떠나서 세상의 넓은 길로 향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약하여지고 애가 탔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실족하는 것에 대해서 성도가 믿음에서 멀어지는 것에 대해서 약하여지고 애가 타는 것은 그 지체를 내 몸과 같이 여기는 사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나는 무엇을 애타하다가 이 자리에 나가냐. 바울과 같은 것을 애타하면서 내 영혼 때문에 애타, 내 지체의 영혼 때문에 애타, 우리 가정의 영혼 때문에 애타, 내 자녀의 영혼 때문에 애타하다가 이 자리에 나는가? 아니면 물질이 없는 것 때문에 애타하고 세상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애가 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애가 타고 그러나 썩어질 것들이 없음에 누리지 못함에 애타하다가 이 자리에 나오진 않았는지, 나는 무엇을 애타하며 살다가 이 자리에 나왔는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의 애탐이 바뀌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육신의 것 때문에 애타는 자리에서 이제는 영혼 때문에 애타하고 영혼 때문에 자랑할 수 있는 나로 변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영혼이 바로 서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며 애타하게 하시고 구원의 소망이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을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또한 우리 지체들도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므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그러면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한나가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한나가 자녀를 위해서 울었어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자녀 때문에 한나는 울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누구를 주셨습니까? 사무엘을 주셨던 것처럼 또 가나안 여인이 자녀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3번 엎드렸어요. 그녀의 엎드림 때문에 자녀가 건강해질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가 자녀를 위해, 하나님의 자녀된 지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 우는 일밖에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애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지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내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엎드려 울 때 그는 믿음의 자녀가 되는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는 건강한 자녀가 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자녀를 위해서 엎드려 우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된 지체들을 향해서 엎드려 우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엎드려 울 때, 주님께 그 영혼을 맡기고 엎드려 올 때 참 우리의 가정은, 우리 행복한 교회는 건강한 교회, 믿음의 자녀들이 장성케 되는 귀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하여서
내 삶에 쓸 것을 위해서 염려하던 지난날의 자리에서 이제 우리 모두는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지체들의 영혼을 위해서 염려하며 애타는 마음으로 중보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원하는데, 이런 애타는 마음으로 중보하는 것이 누구의 마음일까요?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는, 주님의 마음. 결국 오늘 본문의 28절 29절은 바울의 마음이자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누가 약하면, 우리 행복한 교회 중에 누가 약하면 우리 주님도 약하여 주시는 것이요.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느냐.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농부가 밭에 씨를 뿌려두고 어떻게 합니까? 잘 자라겠지. 이제 씨 뿌려놨으니까 하늘이 자라나게 하시겠지. 나는 심고 물 줬으니까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심고 물 한번 주고 나는 땡. 농부가 밭에 씨를 뿌려놓고 돌아보지 않으면 그 농사는 성공합니까? 그 농사 망하겠죠. 씨 뿌린 농부가 매일같이 밭에 나가서 사랑으로 물 주고 수고함으로 관심 가지고 그리고 해로운 것들을 골라내는 같이 우리가 서로 우리 지체, 형제의 영혼을 사랑으로 중보하고 관심으로 애타한다면 그렇게 중보가 넘치는 행복한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자랑이 바뀌어지고 또 우리의 염려가 바뀌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배설물과 같은 육신의 것을 자랑하는 자리에서 이제는 돌이켜서 오직 우리의 연약함 속에 머무시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만을 자랑하실 수 있는 은혜가 아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한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염려하고 육신에 만족할 것이 없는 것을 인해서 애타하는 자리에서 돌이켜서 주님의 마음으로, 바울의 마음으로 애타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아보며 중보하는 그러한 주님의 애타함이 우리 모두의 마음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는 그 사랑을 자랑하고 증거하고 퍼뜨릴 수 있는 주님의 증인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 시간에서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